아직 저는 아직까지 덜 떠가지고, 예. 일주일 만에 또 뵈니까 반갑습니다. 다들. 네. 예.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던 게, 그 은혜의 비밀 가운데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 했죠? 네. 예,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 자, 오늘 그 마지막 부분, 근심 없이 살기의 비밀 하겠습니다. 예. 거기, 예, 은혜 비밀 200페이지 보면은, 누구의 생각일까?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예. 질문이, 나의 생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예, 아니면은, 예, 사단으로부터 왔는지, 제 자신으로부터 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들이 뭐 기도하거나, 혹은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면은, 우리 속에서 어떤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어떤 감동이 올 때도 있고, 뭐, 예배드리다 감동이 올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아마, 거기, 지금 호주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이제 뉴질랜드로 가신 분들도 그렇고, 아마 가실 때는 고민이 좀 되셨죠? 많이 됐죠. 예, 많이 되셨죠? 이게 가는 게 옳은 건지, 하나님 뜻인지, 안 가는 게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그 결정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침탁 해가지고 침 튀는 쪽으로 이렇게 결정하셨어요? 예? 볼펜 이렇게 1, 2, 3, 4가 걸려가지고 하셨어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경건하게 하려고 또 기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궁금하네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오게 돼가지고 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없이. 네. 예. 참 이게 어려워요. 왜냐면은 이제 각 교회,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이 참 다양하거든요. 예. 하나님의 인도 받는 법, 해가지고, 환경을 본다.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본다.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증거를 보여준다. 혹은 또 어떤 분은 직통계시, 직접 음성을 듣는다. 다 안 해보셨어요? 직통계시? 저는 많이 해봤는데 직통계시도 해보고, 또 어떤 말씀 묵상, 생명의 삶 하면은 말씀 읽다가 그날 이제 제가 만약에 어떤 제가 이번에도 미국 가니 많이 좀 그런 게 있는데, 갈지 말지 어떻게 결정하냐면, 말씀 그날 이렇게 주어지는 본문이 있잖아요. 임의로 이거 책을 성경책을 임의로 탁 펼치면 안 돼요. 가서 죽으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그날 왔는 본문이 있죠. 그날 큐티 본문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제가 10년 넘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이제 구체적인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날 주어진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따라간다. 그걸 한 10년 했는데, 피곤해요. 피곤해. 이게 아달이 될 때가 있고, 아달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 어떨 때는 맞는데, 어떨 때 안 맞아. 그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고민도 많고, 이게 선택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 기도하고 가신 분들도 어때요? 엄청나게 기도하고 결정하신 분들 많이 있죠. 금식, 어떤 중요한 결정을 두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예. 근데, 특히 이제 목회자가 될지 말지, 그죠? 목회자가 될지 말지 결정할 때도 대부분, 금식하고 기도 결정을 받죠. 어떤 제가 아는 분은, 자기 목회자가 될지 말지 결정한다고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기도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밥을 먹고 들어간다고 그 삼계탕을 드시고 들어갔대요. 삼계탕을 먹으니까 그 집에서 또 이렇게 인삼주를 좀 주더래. 인삼주를 또 홀짝홀짝 먹고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뭐 한다고 계시는데 잠이 와가 자고 내려왔다 그러더라고. 그러고 목회길로 들어왔더라고요. 자,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 고민은 왜 하냐면요. 내 쪽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쪽에서 보니까 아주 고민이 많아.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많아. 내 중심이니까 선택을 잘해야지 잘 될 것 같고 선택을 잘못하면 틀릴 것 같고 이런 이제 불안함들이 우리 속에 가득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는 자, 알 수 있다 없다. 1차적으로 모릅니다.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막 우리 알고 싶어요.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이게 하나님 뜻이냐 아닌지 알고 싶어. 모릅니다. 하나님 뜻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 길이냐 저 길이냐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고 저 길을 선택하고 잘못 선택해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막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자, 양이 있고 목자가 있죠. 양이 있고 목자가 있어요. 그러면 양은 눈이 어둡잖아요. 근데 각자 자기 길로 갔다. 그죠? 각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각자 제 길로 갔다. 양은 눈이 어두워서 어느 것이 주님이 이끄는 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근데 만약에 양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칩시다. 잘못된 길로.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자가 쫓아가서 아니면 개를 시켜서라도 올바른 길로 오도록 이끄시죠. 목자가. 그러니까 양은 이 길이냐 저 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목자가 길이에요. 목자가 길이야. 하나님 자신이 내 길이야. 그러니까 이 길로 가도 되고 저 길로 가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신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선택하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 때 우리 두려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선택에 대해서 너무 갈등을 안 하게 돼요. 이렇게 선택해도 저렇게 선택해도 잘 선택해도 못 선택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그것을 다 합쳐가지고 당신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서 실패하는 것, 심지어 죄를 짓는 것, 넘어지는 것조차도 다 쓰시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참 야고보서 보면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해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이다. 자,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말은 고난이나 환난이나 실패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저주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저주나 고난과 실패 안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이끌어내시고 당신이 더 놀라운 계획들로 바꾸어 내시는 분이시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가 실패했죠. 잘 나가다가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 뜻일까 저게 하나님 뜻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선하냐 선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자,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는 선택도 아주 과감하게 할 수 있어요. 과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이제 걱정과 염려가 끝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은혜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제가 옛날에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은혜구나.
예? 내가 실패한 것도, 죄를 지은 것도, 지금 아내를 만난 것도, 또 우리 애들이 4명이 된 것도, 우리 성도들을 만난 것도, 하나도 이제 버릴 게 없다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어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회파하고, 엄청나게 핍박하는 삶을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이 불러줬을 때 뭘 아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다가 하나님이 딱 부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불러주는 것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공로를 보상해주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율법을 전하는 사람이 되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막 살았죠.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대적할 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를 만나서 자기를 바꾸어 줬기 때문에 바울은 완전한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이 1%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삶으로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이 어떤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삶이 아니고는 은혜가 깨달아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을 허락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삶,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죠. 근데 베드로가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가실 때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야기했죠. 자, 그때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베드로가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 안 했다고 칩시다. 부인 안 하고 십자가까지 갔다가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그 자리에도 끝까지 지켜보고, 핍박을 받고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지고 감옥살이를 했어요. 감옥살이를 한 1개월 정도 했어. 그런데 이제 예수가 죽으니까 병정들이 이제 너 메시아도 죽었으니까 너 석방이다 해서 1개월 후에 석방이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참 부인도 안 하고 잘했다. 역시 베드로야. 그러니까 네가 제자들 중에 최고야. 너는 하늘에서 최고의 상급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이야기는 정반대로 갑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한 것이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니까 3번 부인할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셨고 딱 3번을 딱 부인을 해요. 신사참배 3번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나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 안에는 믿음도 없고 내 안에는 선한 것도 없고 경건한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는 나는 신자라고 할 수도 없고 제자라고도 할 수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딱 들었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고 나를 사랑해 줘야 될 아무런 근거가 없어, 자기한테는.
오히려 버림받아야 될 근거밖에 없는 거예요. 배반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딱 부르시죠. 다시 찾아와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서 진짜 시몬이 베드로가 된 거예요.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잘할 때 칭찬받거나 선을 행함으로 보상을 받거나 은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못할 때 우리가 부름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은혜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자유케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시고 오히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죄가 더할 때, 실패가 더할 때, 신앙에 실패할 때 우리를 더 기쁘게 안아주시는 주님을 내가 알게 될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도가 되는 거죠. 은혜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교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는 것을 다 허용하시고 또 붙잡아 줄 때도 있지만 많은 부분을 허용하는 이유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시키기 위해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할 때에 바울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그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중에 1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역에 했고 2차 전도는 그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령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16장 7절에 가보면은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에 갈라디아 바로 옆에 있는 아시아 지역 에베소 교회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걸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유럽 쪽으로 바다를 건너 가지고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간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끌려가는 거. 소극성입니다. 소극성.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소극성. 자, 베드로도 똑같아요. 베드로도 그 요한복음 그 마지막 장에 가보면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하는 말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갔지만 늙으면은 다른 네가 너를 띠들띠고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게 뭐냐면 성령이시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면서 당신의 일을 다 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일은 인생은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요. 근데 그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면서 주님의 뜻을 다 성취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자,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만 두려움이 없어지는데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싶은 대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이끌고 간다 그랬지. 자,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일 분명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 적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출생 때부터 해가지고 십자가 달릴 때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진 적이 없어요. 다 뭐예요? 마태복음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할 때 꼭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이 응하니라. 말씀이 응하니라. 말씀이 성취되니라. 예수님이 갈릴리에 태어난 것도 태어났다가 그때 이제 그
헤롯에 의해서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죽는 것도 말씀의 성취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나사렛에 사는 것도 말씀의 성취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말씀의 성취고, 병을 고치는 것도 말씀의 성취고, 예수님의 삶에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도 그렇고 나쁜 일도 그렇고 다 말씀의 성취. 자, 그래서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삶을 비추어서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져서 십자가에 죽는 것도 자신이 원치 않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 자,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겟세마네에 있어 기도도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애는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지, 예언의 성취이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취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도 성취되지 않은 그 예수님의 삶이 100%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길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요. 그렇구나. 예? 모든 사람의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인생이 하나도 없구나. 겉으로 보면 되는 것처럼 보이죠. 겉으로 보면 뭐 성공도 하고 결혼도 잘하기도 하고 목회가 잘 되기도 하죠.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다 나이 들고 병 들고 죽어야. 조그마한 일들은 우리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인생 크게 보면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막 인생이 흘러가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제 마음속에는 내 뜻대로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 오리지널 신, 내 뜻대로 되길 원하는 자아의 죄, 자기중심성. 주님, 이것이 바로 죄군요. 근데 이 죄는 누구를 괴롭히냐면 내 자신을 괴롭혀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내가 너무너무 괴로운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면 내가 너무 괴로워요. 못 살아.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통해서 나는 나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서 내 인생은 이렇게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뭐가 오냐면 평온이 와요. 평온이 얻게 돼요. 받아들이는 평온이 온다. 받아들이는. 그렇구나. 나는 이게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우리는 보통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저주받았다, 실패했다, 무능하다, 괴롭다 이렇게 가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저주받는 것도 아니고 무능한 것도 아니고 실패한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중심성을 부서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요. 내 중심성이 깨지면, 내 중심을 깨뜨려서 내 안에 이제 예수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말 자유합니다. 자유. 자, 정말 오늘 이제 오후에도 아내가 간증을 했거든요. 무슨 간증을 했냐면, 아내가 참 자유하대. 왜 자유하냐? 이제는 돈이 없어도 자유하다. 왜냐하면은 그전에는 돈도 내 뜻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돈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당연하구나.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이 욕심이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 욕심이 나를 괴롭히잖아요. 나를 부자유하게 하는 거죠. 근데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밑에 돈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내 속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욕심이 나를 노예 삼아서 계속 끌고 가니까 내가 부자유한 거죠. 야, 그렇구나. 이 욕심에 내가 노예가 됐구나. 이걸 아니까, 야, 이제, 이 돈 없는 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나를 괴롭힌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바로 죄구나.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구나. 그러니까, 야, 이 욕심이 정말 나쁜 거구나.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만들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 자신을 죽이는 도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이 욕심이 죄를 낳고 내 자신을 죽인다는 사실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내가 이 욕심이 채워져야지 만족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정말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만족이 되는 존재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져서 지금은 이제 아내가 많이 자유하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많이 자유해졌어요. 아내가 워낙 이제 어려운 돈 때문에 힘든 빚 때문에 힘든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돈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이렇게 10년 정도 목회하고 또 10년 정도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자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자유는 욕심에 매이지 않는 게 자유예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 자기 욕심, 이것에 매이지 않는 것이 진짜 자유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그런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권리, 내가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권리가 내한테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나는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근데 우리는 보통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나는 이 정도의 돈은 가져야 되는, 이 정도의 생활은 해야 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에게 사실 그런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저주 같지만 이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권리가 없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죠? 내가 권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해진다고요. 근데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매이게 된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목회 이제 10년 하다가 망한 다음에 교회가 좀 망하고 미래 소망이 없으니까 뭐가 딱 보이냐면 제 친구들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경북대학교 이제 출신인데 그때 저희 때는 경북대학교가 좀 잘 나갔거든요. 한강 이남에서 제일 잘 나갔는데 경북대학교인데. 그러니까 친구들 보니까 전부 다 막 사장이 돼 있고 의사가 돼 있고 막 변호사가 돼 있고 연봉이 최소 5천, 1억, 2천, 2억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망해가지고 이제 월급도 못 받게 됐어. 아내랑 저랑. 아내도 뭐 경력 단절, 뭐 직업도 없고 저도 목회 끝나면 돈 벌 수도 없고 이러니까 야, 주님을 위해서 가열차게 개척해가지고 10년 그 30대 가장 좋은 전성기를 40대 초반까지 가장 좋은 인생의 황금 같은 전성기를 다 보내버리고 이제 다 날려버리고 이제 거지가 됐어요. 거지. 그러니까 와, 우리는 주님께 헌신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이 정도 뭐 연봉 3천 정도 되는 정도의 삶도 누릴 권리가 없냐 이런 생각이 제 속에 탁 올라오더라고. 그런 거 올라오면서 야, 제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가 딱 보이더라고. 근데 그 생각이 올라오면 어때요? 괴로워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의 삶은 살 권리가 있다. 이 생각을 가지는 순간에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해결책이 뭐냐면 우리는 아무 권리가 없는 사람. 우리는 우리 속에 자기 중심성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과 항상 나만 옳다라는 것이 있고 내가 선을 행해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내가 아무것도 거저 받을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신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주신 것들이 이미 주신 것들이
은혜로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안 주신 것들이 불평이었는데, 아, 내가 권리가 없는 내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생명 자체를 줬는데요. 공부할 수 있도록 경대할 수 있는 IQ도 하나님 주셨는데,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하나님 주셨는데, 공부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환경을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지,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권리가 없어져요. 권리가. 그래서 은혜라는, 내가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 때 권리가 없어지고, 권리가 없어질 때 불평불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이제 은혜로 다 보이니까 이제 염려가 없어지고 근심이 없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또 가진 제일 저주 가운데 하나가 이제 이 잇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저희 어머니가 잇몸이 안 좋아요. 어릴 때부터. 잇몸이 안 좋은 데다가 거기다가 양치하는 습관도 안 길러줬어요. 그러니까 잇몸이 막 젊었을 때부터 다 망가져가지고 막 이게 잇몸 수술 6번 받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예. 또 수술하고 좀 지나니까 또 이거 제대로 관리 안 되고 또 수술하자 그러고 이 임플란트도 몇 개 하고 저는 막 치과 같으면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안 좋은 잇몸을 주시는가 생각을 해봤어. 건강.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주신 것을 생각 안 하고 있더라고요. 주신 거. 주신 건 생각 안 하고 안 주신 것만 하나만 딱 꽂혀가지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거는 건강하거든요. 제가. 다른 거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원래 93세. 네,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아 계시고. 그래서 야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야 이게 바로 타락한 것이구나. 주신 것은 감사하지 않고 안 주신 거 하나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게 내 중심성이구나. 내 중심성, 요게 죄구나. 요 죄 때문에 내 자신이 불행하구나. 예, 너무너무 불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성이 죄라는 것이 알아지니까 야 이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제 보이게 되고 이제 모든 것이 은혜로 보여지니까 이제 근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우리가 계획